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한 것만으로 이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할 인생들이 아닙니다. 마음을 빼앗고 시선을 사로잡고 생각을 훔치는 세상 것들이 곳곳에 널려 있는데도 이것들을 이겨내고 우리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한 것만으로 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되, 그것도 의미 있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일날 주의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좀 특별한 것이 내 삶 속에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좀 특별한 만남을 할 수 있었으면, 좀 더 가까이에서 주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으면, 주의 임재가 내게 체험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우리 속에 채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 좋은 거거든요. 정말 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좋은 일이고 참 귀한 일이지만은, 마음을 먹고 마음을 잡는 것만으로는 내 삶 속에 믿음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마음만으로는 주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일들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정체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나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야 됩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일으킨 기적은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낯설지만은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에게 너무나 낯설고 생경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거나 안수에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이전과 같은 사역을 하기도 했지만은,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 위에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들이 도망쳤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이 기적은 사도행전 5장 15, 16절에서 예루살렘 도성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과 아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침대와 요 위에 병든 사람들을 뉘어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가 만져주거나 안수 기도를 기대했지만 그러지 않는데도, 베드로가 지난 그 그림자만 덮였는데도 병이 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이와 유사한 기적이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에서 한 가지 의미 있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던 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일어난 이 기적은 그 이전에는 전무후무하다 할, 그러니까 전에도 없었고요, 사실 후에도 이런 일이 과연 있겠나 생각할 만큼 이런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에베소에서 이런 낯설고 생소한 일이,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수많은 문물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 에베소를 통해서 많은 곳으로 움직이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각양각색의 우상들도 이 에베소를 통해서 유입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사람들은 미신 숭배가 좀 특심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데 좀 특별한 도성의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인데, 교통의 요충지에 대해 수많은 우상들이 유입되니까
이 에베소서는 우상이 만연한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주술과 부적 그리고 마술이 아주 성한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에베소의 분위기 속에서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병자들에게 얹었더니만 병이 낫게 된 거예요. 귀신이 쫓겨난 거예요. 엄청난 파장이 일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었던 신들로는 도저히 일어나기 불가능한 일들이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이 에베소 사람이 놀랐는가 하면요, 그 파장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에베소에서 마술한다고 꽤 이름을 날렸던 유대인 마술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시험삼아 악귀를 쫓아내려고 바울이 하는 말을 따라 행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우리 13,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아멘. 주술과 마술 등이 만연해 있던 이 에베소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에베소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온통 소동이 일어났다는 그 말이거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건데요. 그런데 이런 기적은 어느 장소, 어느 때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베소 상황 속에 정말 꼭 맞추듯이 바울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2가지 사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다시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고자 말씀을 같이 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 앞치마가 무슨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바울의 손수건의 앞치마를 가져가면 병자가 나았다는 거죠. 귀신이 쫓겨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에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아서 에베소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나라 이단의 역사 가운데 모시의 손 씻은 물, 세수한 물에 신비한 영험이 있다고 많은 사람 줄을 서서 손 씻고 세수한 물을 받아 마시려고 하는, 요즘 개그나 코미디 프로에도 나오지 않을 만한 그런 일들이 이단의 역사에서 참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그냥 손수건이고 앞치마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그 타이밍 속에 기적이 필요하시니까 그걸 도구 삼아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손수건과 앞치마에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류는 바울을 주목한 오류입니다.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를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면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일까? 그가 마치 신과 동격이 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집중하며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이 하나님과 동격이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의 능력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멋지게 도구로 쓰신 거거든요. 제가 사역 가운데 몇 차례 병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 치유의 통로가 되었던 적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앞좌석에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우 중에 한 분이 절박한 그 심정으로 제게 안수 기도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2주 정도 한숨을 거의 못 자고 얼마나 가려웠는지
온몸을 걸어서 온몸이 다 상처투성이 되었다고, 밑을 갔다고 지금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제게 간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과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주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쯤 되었는데 그 집사님 전화를 주셨어요. 몇 시간 지나지 않는데 정말 가름이 사라졌고요,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것은 온몸이 긁어서 상처투성인데 그 상처까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가려움이 사라졌다면 이건 이해될 만 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온통 몸이 긁어서 상처투성이 그 상처까지도 사라졌다고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부임해서 한 3년쯤 되었는가요? 그때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 제게 전화를 주셔서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다녔지만은 더 안 좋아져서 한 4개월 정도를 교회도 못 나갈 뿐만 아니라 거의 바깥 출입이 힘들 만큼 거동이 불편하시다고, 목사님 지금 섬기시는 교회도 할 일 많고 기도해 드릴 분도 많을 텐데 정말 죄송하지만은 꼭 좀 전하지만은 기도해 주십사고 제게 간청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떠났지만은 그 집사님의 간절한 또 마음이 전해져서 전하지만 함께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달 좀 지났는데 사무예배를 마치고 제가 목양실에 들어가려는데 그 집사님이 청년 한 명과 함께 목양실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만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다 나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지금 딸 집에 왔다가 손자하고 함께, 손자가 차를 몰고 지금 우리 교회 사부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지금 목사님께 감사 인사드리겠다고 지금 목양실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저도 교주 반열에 오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것 말고도 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여러 사건들, 치유의 역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능력이 있는 목사로 뭐 예배 때마다 아니면 다른 모임에도 제가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가 치유의 능력이 있는 목사처럼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을 치유해 주시려고 저를 도구 삼은 거죠. 제가 통로가 된 것밖에 없거든요. 제가 주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겁니다. 만약에 제가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모든 병이 낫는다면요, 제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잘난 척 하겠습니까? 스스로 착각에 빠질 수 있거든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치유를 원해서 우리 교우들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우들이 치유되지 않고 병이 낫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우들의 그 심령이 되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지만은요, 제 기도가 그때는 정말 원하는 것처럼 응답이 되지 않아서 가슴을 칠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병고침의 역사는 단지 사람이 도구일 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무엇에 주목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공동체, 그 도시에, 그 나라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이지고 드러나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 우리들에게도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그 기적 자체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나를 통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확장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바울처럼 주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고, 또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적으로 사역에 감당할 수 있고, 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런 소망 가져야 되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신다면 주님, 주의 도구로 기꺼이 쓰임받길 원합니다. 또 적극적으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가 바로 적절한 타이밍 속에 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소망은 변치 마시고 주님께 아뢰면 우리를 통로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스게아의 7 아들이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서 자기들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한 명도 아니고 7명이 소리치면서 이렇게 외쳤으니까 지나간 사람들이 굉장한 구경거리가 생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을 에워싸일 정도로 지금 아주 볼만한 구경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스게아의 7 아들이 외치는 예수 이름을 악귀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악귀는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더 힘을 내어서 7 아들에게, 스게아의 7 아들이 뛰어들어서 그들 더 상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예수 이름인데도요, 예수 이름을 외쳤는데도 귀신이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7 사람이 외쳤는데도 이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스게아의 7 아들을 상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스게아의 7 아들은 예수님을 정말 자신들의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흉내내고 척하는 것으로 일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스게아의 7 아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흉내낸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에 맺지 않으면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능력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능력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내가 바로 소통하고 주의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맺혀 있으니까 소통이 잘 되고 주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피조물이 불과한데 우리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에 맺어져서 하나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세상 속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스게아가 7 아들을 보면서 주술적으로 흉내내고 척하는 것으로는 우리 소망이, 우리 간절한 바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하는 바는 그 무엇이든지 때가 되면 하나님 타이밍 속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한 가지 좀 정리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병자를 고치는 일이든 또 귀신을 쫓아낸 일이든 사에게 더 충성한 일이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그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요, 악기가 스게아의 7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게도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라고 묻는 이 물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제게도 지금 질문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나의 정체, 우리 정체를 분명히 밝힐 수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주 계속해 주신 그 예수 복음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나의 정체입니다. 나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때 그 현장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혀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또 맺혀지면 나의 정체를,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나의 죄가 다 깨끗하게 씻음받고 지금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살아가느라고 내 삶을 통해서 외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다른 내 주변에 어떤 이들도 느낄 수 있을 만큼 나의 정체를 밝히자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나의 정체를 밝힐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아주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는 것도 뜻깊고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나의 정체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되었노라고, 예수 복음 통해서 나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노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를 1대1의 관계 속에 분명히 밝히는 것,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대림절 절기를 보내는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입니다. 대림절 절기는 오신 분에 대한 축하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무게중심은 오실 분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것에 무게중심이 더 실려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그때가 언제이든 주께서 오실 때 대망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그 소망 가운데 오신 주님이 우리를 천년 왕국에서 주와 동행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대림절 절기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나의 정체를 하나님 앞에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밝히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